그 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7천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의로운 7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7,000명. 은혜는 복음이고 율법의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주었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것을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 진리를 전해줬을 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7천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7천인은 바로 나팔절의 성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따라 되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천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7천인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악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악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으신 후에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심령이 의인의 심령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지만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은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심령이 의인의 심령으로 바뀐 후에 보혜사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바로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활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들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은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고난은 피하지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세세 무공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실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받으시는 고난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의 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은 바로 영광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나팔절에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왜냐하면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그러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의로운 7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갚는다고 해서 갚을 수 있나요? 그것은요, 만분의 일, 또 억만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낡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0.0000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이 7천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래서 내가 점수를 얻었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그 경륜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조명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손길을 그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은 그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의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의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독재예요. 하나님 나라는 독재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실 때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쏟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는 것은 퍼펙트 러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기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그 어떤 이익이 개재되지 않은, 이기심이 개재되지 않은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의 완전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요, 통찰력의 열매요, 그리고 분별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깊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찰이 열리지 않으면 깊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분별하여 검증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실, 이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동기에서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해야 바른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 올바른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실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흰 세마포는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빛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변화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누가 봅니까?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지?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거룩하다는 것은요, 입술이 정화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이 모셔 섰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스랍이 나오고 그룹이 나오지요. 스랍은 6날개를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룹은 2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는 2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가 날개를 서로 연하여 마주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나 스랍은 6날개를 가진 천사인데 보호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외칩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은,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아주 옛적에 오래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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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보았던 하나님, 천사들이 오랜 세월을 모시고 섬겼던 그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로 드러납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영안을 열려서 그 천상에 이루어진 그 예배의 광경을 보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랍의 하나가, 6날개를 가진 그 천사가 화절을 가지고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꺼내가지고 그 손으로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지지는 것이죠.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부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하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은혜 받았으니까 너 신학교 가라. 은혜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요, 씻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근본이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근성이 소멸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제단에 피어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 숯불이 있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 보호자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는 숯불이 피어 있어요. 그 숯불로 우리의 입술이 지져지고 정화돼야 되는 것이고, 제 근성, 우리 입술의 모든 죄와 악이 소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귀히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입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악과 죄의 도구예요.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악이 사해졌다. 내 악과 죄가 사해졌다. 그 입술은 바로 죄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 숯불에 의해서 그 입술이 정화되고 난 후에 그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음 중에서 가장 깊은 단계의 영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가장 깊은 단계의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입술에 악과 죄가 사여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뭘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또는 지어내는 말, 과장된 말 또는 이간시키는 말, 험담하는 말,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를 입술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정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말과 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순간 남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말이 나온 그 순간부터 그는 남의 판단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발단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너도나 다 실수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벌레, 곤충들,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해물들, 이 모든 동물의 본성은요, 모든 동물의 본성보다 강한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개 쇼도 보았고 돌고래 쇼도 보잖아요. 그런 해물의 본성보다도, 그들 다 본성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본성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그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새의 본성도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곤충들도 길들여지는 것이고요. 사나운 동물들, 호랑이, 사자, 코끼리도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그들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사람의 본성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혀는 그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혀에 대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호주가 산불로 인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산림이 태워지고 수많은 짐승들이 태워지고, 그래서 멸종 위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자기의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과 사망은 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혀는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시켜요. 악과 사망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았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였습니다. 날마다 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유혹이나 먹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즉시 즉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마귀는 과거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 정체가 탄로가 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본성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믿게 되었어요. 믿으니까 그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믿은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으면, 누군가의 말을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있으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계획하고 구상한 것을 있으라 하니까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고 구상한 것들이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거기에 있게 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결정지으신 분,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요, 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현실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해지는 것이고요, 또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거예요. 열매를. 입술의 이 언어는 바로 씨와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심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모든 사람을 더럽힙니다. 혀는 중독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이 달콤한 말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악과 사망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말에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내 심령 안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내 삶, 일상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말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어요.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바로가 그런 말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손실을 보고 이 백성을 도와주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오니까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놓아줄게. 재앙이 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못 놓아줘. 하나님의 재앙이 또 임합니다. 재앙이 막 극심해지니까 알았어. 내가 놔줄게. 진짜 보내줄게. 재앙이 그치니까 그 마음이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알았어. 놔주면 되잖아. 그래 놓고 또 재앙이 그치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내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못 놓아준다. 놓아주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재앙이 멈추면 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개역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건한다는 말, 시건하지 말라. 난 시건하지 않겠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시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시건이에요.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입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시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농담이야, 농담.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해? 그냥 한 말이야. 이게 시건이에요. 내 입으로 내놓고, 농담이었어. 그런 말도 못해? 장난도 못해? 이게 시건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2대 왕이 있지요. 무왕의 아들이었던 주성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성왕이 그 오동잎을 자기의 그 어린 동생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를 후에 봉하리라. 장난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동잎을 따서 주면서 이것으로 후에 너를 봉하리라. 이 장난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주공이 듣게 돼요. 이 주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죠. 그 무왕의 동생입니다. 주공이 그 말을 듣게 돼요. 듣고서 이제 찬사를 하게 됩니다.
칭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에 이제 위에 오르게 되셨군요 하면서 그 주송왕의 그 어린 동생에게 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송왕이 뭐라고 하냐면 장난이었어,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하니까 주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자는 농담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끝내는 그 어린 아우를 당에 봉해주었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농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장난으로 한 말인데 천자는 농담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담이나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도요, 반드시 그것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짓 증거나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입에 그 말을 지켜 행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라도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이야, 그런 말도 못해, 아이고 장난으로 한 말이야,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으로 그의 거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번복하셨나요? 그것을 실행치 않으셨나요? 시건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주님은 그 입에서 내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섰던 스랍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본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그는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깊은 바다에, 수천 미터 되는 바다에 그 금반지를 빠뜨렸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내가 죄를 도말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부터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소리내서 기도하시죠.